자,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대. 그러니까 이 얘기 뭐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그 4장 1절에 보면은 지금 거의 너무 막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하나님 말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보면 신문하고 예수의 부활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들어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말하는 게 어떻다는 거야. 그 내용이 담대하게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담대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사실 지금 예수님이 죽었고 예루살렘이 핍박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야. 전에 3번이나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하는 내용이 어땠다는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는 건 뭐 얘기야? 이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전문적이었다. 범상치 않았다는 거야. 전문적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랍비들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회당에서 뭐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베드로랑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전혀 전문적인 교훈, 그 어떤 공적 기관이더 공식적인 그런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로 치면은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야. 대학원은 그냥 대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야.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고 뭔가 범상치 않았대. 범인이 뭐야?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평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 전하는 내용들이 당시 어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이런 성전 맡은 자들을 압도하는 범인으로 여길 수 없었던 그런 말들과 증언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권능. 일단은 성령의 권능이겠죠.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라서. 너 어떻게 알았어? 진짜 수영이 네? 내가 생각 20절을 보면 20절 한번 볼까?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우리 이제 뭐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주용이도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진술할 때 있잖아. 뭐 법정이나 뭐 이런 데 진술할 때 보면 되게 논리가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 진술하는 데 있어서. 보통 왜 그럴까? 없는 말을 거짓말. 지어낼 경우에 그게 논리가 안 맞는 경우가 거의 허다해. 그거를 진짜 논리를 맞춰서 말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 근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할 경우에는 그 경우에 논리가 당연히 맞지. 있는 이야기를 그냥 진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들이 담대하고 또 그것이 진짜 사람들이 놀랬던 거는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듣고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전해야 될까요? 세상에. 복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전해야 될까? 계속 얘기하는 건 사도행전 증인된 삶이라는 거야. 보고 들은 거를 증인으로서 전달하는 거야. 뭘 전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도 많이 하고 그 안에 또 말씀이 있으면 또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뭔가 먹혔던 거, 이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 또 뭐가 있을까? 병 나은 사람이 같이 있어서요. 어떤 그런 사실적인 역사가 지금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도 이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어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또 볼 게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13절 말씀 보면 이상히 여겼대요. 이상히 여겼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 얘네 베드로랑 요한 있잖아. 여기 또 하나의 답이 있는 건데 베드로랑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고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뭔가 대단해.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다라고 판단했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말씀을 보면 돼요. 말씀에 있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요. 말씀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 사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이 야 이거 이상하다. 왜 이상하다. 이상한데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생각했어. 13절 후반절에 뭐라고 돼 있죠? 또 하고 수진아 읽어주세요. 서 있는 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 안 들려요? 안 들렸어. 13절 후반절 이상히 여기며 또 뭐라고 돼 있죠? 제 목소리 안 들린다고요? 아까 지금은 들려. 지금은 들려. 아까 안 들렸어 나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게 이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땠어? 예수님의 그 권능이랑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새로운 교훈이었고 그리고 정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었고 그분도 어떤 공식적인 교육을 공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목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게 지금 얘네들도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그거였다라는 거죠.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됐어요? 네, 내가 한국말이 잘 못 서툴러가지고. 근데 이해는 됐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들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죽였지만, 그들이 십자가를 못 박았지만 예수님의 그 엄청난 것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하영이가 읽어주세요.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서 있으니까 비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는데 이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세주다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이 얘기는 뭐야? 지금 이 제사장이랑 사두개인이랑 여기 지금 신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이는데 주도했던 사람들이잖아. 그쵸?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어떻게 하겠어? 죽여야지. 죽이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거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냥 보내준다면 그냥 가둬두고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결론을 나중에 보면 계속 위험만 해. 너 나가서 절대 말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야? 이들의 말한 내용을 인정한다는 내용인데 얘가 하는 결국 이 사람들은 결국 죽이거나 어떤 큰 조치를 취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 여러분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요 제사장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어떤 헤게모니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 이 어떤 민족에게 있어서
뭘 가지고 지배력을 갖고 있지? 종교잖아. 종교적 어떤 종교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고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그 제사를 어떤 집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근데 지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얘네들도 지금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얘네들 이 바보들이 이거 대학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애들이 나보다 더 똑똑해. 하나님 말씀 더 잘 알아. 거기다가 역사까지 나타났어.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이거를 여기서 부인해버리면 단순히 그러니까 부인할 수 있어. 왜냐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이 위태위태해. 이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얘네들 찌그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상황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죽이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종교 권력들을 유지할 수 있는데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알게 됐어요. 하영이가 얘기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의 어떤 역사들을 봐버린 거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다. 지금 아까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지? 몇 절이죠? 21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니까 놓아줄 수밖에 없어. 위협이 그러니까 21절을 보면 관리들이 그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까 하영이가 했던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을 하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력도 하나님 때문에 생긴 권력인데 모두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을 죽이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해돼요? 나 지금 설명 표현을 어떻게 정확하게 못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력인데 하나님의 이 일을 나타낸 그 사람들을 죽이면 지금 이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한 게 돼버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야. 이 사람들의 권력 자체를 부인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고 그저 위협만 하고 놓아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죽이고 싶었겠지. 근데 사실 참 신기한 거는 이 사람들도 알았어. 이게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 이들이 이렇게 진짜 정말 범상치 않은 말들을 하는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비난할 수가 없구나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일단은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 나가라.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야. 지금 대책을 강구하는 거야.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 이거 난리 났다. 이거 이 인간들 갑자기 나타나는 갑자기 이제 예수를 죽여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거 다시 나타나 난리가 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시에 뭐가 문제였냐면 무덤이 비어 있는 게 되게 큰 문제였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면 지금 부활 아무리 떠들어봤다 소용이 없어. 야, 너네 봐라. 지금 예수 죽은 거 이거 못 잡고 이거 누가 봐도 예수지 않냐. 예수 시체 멀쩡히 있다. 예수의 시체를 보여주기만 하면 지금 이 상황 다 해결되는데 지금 당시 너무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 빈 무덤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책도 있어. 막 역사적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그런 책도 있어요. 나중에 나 뭔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이 사람들도 그 시체를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여러 가지 근거들이나 여러 가지 나타나는 상황들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대책을 의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지금 13절 14절 다시 돌아가 보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 우리 마가복음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 고향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했던 게 뭐야? 가르침과 그 말씀과 그리고 권능을 일으키셨어. 근데 지금 제자들 똑같아. 가르치고
사도행전 보면 똑같아.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따른 이적들이 나타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통로가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권능과 이적의 어떤 그런 역사.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경험인 것 같아. 우리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들, 우리가 뭐 어떤 감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진짜 나타나는 어떤 이적과 표적이 있을 수 있고, 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거 느끼는 때가 있잖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 안 될 때가 진짜 있어요. 이거 그냥 진리인데 아니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사실 이거는 하나의 제시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물론 우리 진리를 믿고 있지만 진짜 믿게 되려면 그 경험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뭔가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소리가 나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잘 들리죠? 엄청 잘 들려요. 네. 그래요? 평생 앞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흰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흰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흰색은 있잖아. 뭐 흰색은 너 하늘에서 내리는 눈 있잖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랑 같은 색이야. 여러분 설명이 될까, 흰색을? 절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설명이 가능해? 보여줘야 돼. 봐야 돼. 해야만. 경험해야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가르침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도 그렇지만 가르침과 함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 가운데, 물론 이제 그 경험이라는 것만 중요해도 안 되고, 가르침만도 중요한, 그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사도행전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성찬식 얘기를 했죠.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들이라고, 체험하는 어떤 시청각 자료를 보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럼 그 어떤 뗀 어떤 빵 조각을 먹으면서 느끼는, 과거의 구약 시대에도 실질적으로 그 재물이 타고 재물이 죽고 각이 떠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보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체험적인 어떤 신앙들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서 16절까지 넘어갈게요.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렸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네, 부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17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의논한 결과, 의논했어요. 머리를 맞대고 똑똑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야말로 대학원 교육까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이 사도들 어떻게 하려고 결정했는지 수영이가 읽어주세요. 17절 그리고 18절까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겨우 나온 게 뭐냐면 죽이지도 못해. 아까 얘기했지만 여론이 지금 조장됐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냥 위협 주는 게 전부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드러나죠.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 거기 안에 예수가 빠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이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사두개인들도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 전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9절 우리 두용이가 읽어줄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자, 어떻게 했죠? 위협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위협했는데 어떻게 했어? 너네 말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 마.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들이? 거부한 하나님 거죠. 언급했어. 어. 하나님 언급하면서 야, 너네들 말한 거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의 권위와 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들, 대학 교수님들,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지. 그걸 부인하면은 자기들도 부인되는 거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근데 위협을 했는데 그 위협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자,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0절 수진이 읽어주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니. 네, 뭐라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나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보고 들은 사람들이요. 이 사도들만이 아니고 여기 백성들만이 아니고 또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 오늘 본문에서 보고 들은 사람. 13, 14절을 보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봤대요. 들었다는 거죠. 말하는 걸 봤다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 뒤에 보면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 이 증인들을 겁박하고 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지. 지금 전하는 사람도 보고 들은 사람이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보고 들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가르침과 권능 이 두 경험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경험이 있고 또 가르침을 배운다고 해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전하는 걸 오히려 막고 누군가는 오히려 담대하게 전하고 여러분 보고 들으면요 전할 수밖에 없나 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한테 조금 좀 강하게 새겨졌으면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오늘 집에도 못 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다 보고 들었잖아요. 머리 왜 이래. 보고 들었잖아요. 근데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함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이어서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네, 아까 우리 읽었죠. 아까도 위협했다라고 그러고 아까 보면은 17절도 위협했고 21절도 위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할 거다는 거잖아. 자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협밖에 할 수 없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아.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전하는 자들의 입술 앞에 세상이 당연히 죽일 수 있을 것 같고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떻게든 틀어 막아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뭐야? 위협하고 그리고 그냥 놓아주는 게 전부야. 그냥 위협하고 계속 위협만 해. 21절에 결국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거는 세상이 할 수 있는 건 위협밖에 없어.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언제든.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어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 거 정말 안 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문전도사님 문유영 전도사님 있는데 유초등부 하는 근데 선생님이
엄마네 교회가 어머니가 전도사님인데 어머니네 교회가 조금씩 수가 늘어난대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인데. 그 도대체 뭔 일인가 물어보니까 노방전도를 나간대. 코로나 시기인데. 근데 욕 엄청 먹는데. 엄청난 위협과 그런 조롱 소리를 듣는데. 근데 올 사람은 오더라는 거예요. 복음 듣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우리가 핑계거리 삼으면 안 되겠구나. 코로나라는 건. 누군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저도 이제 유초등부 옛날에 사역을 할 때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얘들아 가서 예수님 전해야지 이러면 하는 얘기 뭘까? 친구들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해요. 예수님 안 좋아해요. 뭐 그런 얘기밖에 없어. 요즘 교회 다니는 거 별로 교회 다니는 거 요즘에 좀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 얘기 하거든. 초등학생 애들이 다 똑같아. 우리도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핑계거리가 하나 는 것뿐이지 방해막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위협은 하겠지만 놓아줄 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사단은 복음 앞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고 들은 것을 조금 정말 말할 수 있는 저도 잘 못하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보면서 본 거 있나요? 혹시 질문이었나 뭐 줄쳐온 거 관찰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면 좋은데 요즘 너무 그냥 다들 오셔가지고 지금 있을까요? Please. 어? 네. 궁금한 게 어. 있는데 계속 베드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님 같이 얘기하는 13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뭐 같이 똑같은 말을 하진 않았겠지. 뭐 합을 맞추듯이 하나 티키타카? 뭐 이렇게 했겠지. 왜냐면은 앞서서 우리 3장에 보면 그 베드로만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같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계속 이 이야기 안에서 베드로랑 요한이 같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까 그 누군가를 그 안진뱅이 치유할 때는 베드로만 말한 걸로 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다라는 거는 두 사람이 다 말했다라는 걸로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옆에 있는데 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둘 다 말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한 많은 보고를 보고 사도들이 또 4장 1절에도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물론 8절에는 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 베드로가 개인이 말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사도들이 막 당시에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에게 말할 때가 어떤 내용인지는 그건 다 기록 안 돼 있지만 어떤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때 얘기했죠. 주일 항상 처음에 너무 은혜 받았을 때 했던 게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학교에 가서 전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후배들한테 붙잡아 놓고 싫었겠지. 후배들 막 집 가는데 괜히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따라가면서 떠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여러분 전할 때 여러분 진짜 많이 남거든요. 전할 때 본인 마음에도 새겨져요. 진짜 입술로 증거할 때. 그래서 그게 힘들잖아요. 이제 전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 그걸 해요. 친구 한 6명 정도 음, 약간 골라놔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요. 제가 와닿았던 말씀 같은 거 보내고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막 궁금해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어, 그리고 근데 이제 다른 한 명은 이제 막 뭐 고맙다, 뭐 위로가 됐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와요. 그리고 나머지 네 명은 이제 아예 씹어요. 근데 그래도 약간 말씀을 거듭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친구들이 좀 설득이 되지 않을까, 좀 맞아요. 그런 도움을 받지 않을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보내주는 게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야, 어, 나 너한테 하루에 한 번 말씀 보내도 돼? 그러면은 거절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다 그냥 보내 이렇게 해요. 왜냐면은 막 우리 교회 와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건. 그 참 신기한 게 그 들었던 말씀들이 나중에 또 이렇게 이어질 수, 오늘 어떤 일이 있어요? 수능이었잖아. 아, 맞아. 효선이, 중고등부 선생님, 효선이 알아요? 효선이? 그 네. 효선이 엄마가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문성원 집사님이라고. 효선이가 교회도 안 나오잖아. 그쵸? 근데 안 하던 큐티를 했대. 그리고 그 말씀 본문을 소파 위에다 올려놓고 갔대. 근데 오늘 그 수능 기도회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 구절로 설교를 한 거야. 그래서 집사님이 막 올라오셔서 인사하러 올라오셨는데 막 엄청 울고 가셨어. 너무 막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조용히가 그냥 무심코 나는 어쨌든 전해진 바 하려고 하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보냈는데 그 말씀이 뭐 어떤 상황이랑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어딘가에서 듣는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중복되면서 아 정말 그분 있는가라고 이런 체험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그런 그냥 걔라고는 한번 본 건데 엄마는 그걸 보고 오늘 들으면서 완전 확신에 찼었겠지. 아 하나님께서 응답하고자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떤 체험으로 됐을 때 그 친구가 이제 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조용히 했던 것처럼 그렇게 뭐든 계속 자기가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간구해서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착한 일 하는 것도 막 전하 좋아. 그래서 잘하네요. 네, 저는 친구한테 잘 못 전해요. 욕만 먹긴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진짜 그 각자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모르는 게 전해 보면은 느끼거든요. 아 내가 필요한 게 뭐다? 아 이거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 공부하게 되는 거고 아 내가 담대함이 필요하구나. 나 용기가 없다. 그럼 용기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없어. 사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일 것 같아. 물론 나의 어떤 결핍과 어려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 지혜가 필요해요. 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얘 좀 먹을 거를 먹여야 이놈의 새끼가 올 것 같은데 돈이 필요합니다. 어? 진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증인된 우리의 어떤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들을 구할 때 하나님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야, 이놈 이거 진짜 많이 이놈 자식 많이 컸네. 이제 다 자랐나 보네.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우리의 기도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바램들이, 우리의 고민들이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증인되는 일에 조금 더 신경 쓰고 고민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피곤하죠. 저기 사무실이에요. 아, 저 원래 야근 잘 안 하는데 옥수중학교에 와서 제일 좋은 점은 칼퇴거든요. 칼같이 퇴근해요. 담임 원래 목사님 다른 데는 칼퇴 안 해요? 칼퇴를 못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서 그리고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 있으면은 그냥 못 나가는데 아, 나 그냥 나가.
그냥 나가버려. 괜찮아. 그냥 뭐 본인이 한 일을 하고 그 정해진 시간에 하고 나가는 거는 뭐 말씀 안 하시니까. 어쨌든 여러분 너무 오늘도 반갑고 뭐 특별한 일 있나요? 뭐 나눌 거 있을까? 스트레스 받거나 요즘 짜증나는 거 없어요? 머릿속에 담겨 있는 생각들? 저는 있어요. 지금 성탄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목사님 그 토요일 날 종우 스튜디오 갈 때 몇 명이서 같이 가요? 지금 셋인데 원래는 계획돼 있는 거는 목사님까지 3명이에요? 우진, 수연, 나 이렇게 셋인데 뭐 회의가 빨리 끝나면 간다는 수민이 언니가 가고 그러니까 싶다고. 세민이가 회의가 끝나면 간다는데 그건 사실 확실치는 않아서 총회 그게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일단은 안 예. 종우 스튜디오가 되게 작아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하더라고요. 약간 옥탑방 있죠. 그런데 약간 좀 레노베이트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앉을 데가 있으려나 이렇게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니 다살수 있어. 근데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면 조금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우리 다 몸 관리 잘해요. 걸리지 마. 지금 벌써 걸렸을 수도 있어 지금. 특히 지하철 타고 다니는 친구 누구 있죠? 성민이밖에 없네. 아, 두용이도. 진짜 조심. 손 잘 닦아야 될 것 같아. 이게 마스크 쓰고 있긴 하지만 접촉하고 나서 이게 손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나도 잘 막 문대고 막 이러잖아.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항상 손 잘 닦고. 또 증상이 냄새를 못 맡는데요. 아, 증상이 냄새를 못 맡는데요. 그 증상이 아니면 아예 그 후유증이? 증상. 증상이 냄새 못 맡고 맛을 후각 미각을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해. 그런 일은 없었어. 그러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0분이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 누가 할까요? 기도 목사님이요. 왜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 이거 교회 있으니까. 기도요? 나 기도 제가 기도할게요. 네, 저 말 잘 듣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들 또 이 은혜들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열정에 사로잡힌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이고 또 모든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